고린도후서 12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리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 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내가 너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너희는 이 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이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않음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요즘은 이렇게 바꿨다고 합니다. 헌신하면 헌신짝 된다. 오늘 고린도후서 12장을 아침에 와서 쭉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지킨다. 왜 그런 생각이 들을까요? 제가 고린도전서 그리고 고린도후서를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여러분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라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정말로 힘든 가운데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도 고린도까지 피신하여서 거기서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 그리고 거기서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온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운 그리고 처음 교회를 세울 때 정말로 참 믿음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소망의 마음으로 세운 교회인데 그렇게 믿었던 교회 성도들이 자기에게 그런 모습을 이야기할 때 그렇게 할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웬만하면 그냥 그래 사람은 다 그렇지 막 그럴 수밖에 없겠지 그래 막 그렇지 하고 아예 외면하고 잊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아무리 자기가 몸을 다해서 세운 교회라 할지라도 그렇게 사랑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배신하고 자기에게 침을 뱉고 그리고 자기를 비판하고 그렇게 한 모습들을 보면 그런데 그럼에도 오늘 사도 바울이 참 놀라운 것은 1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저는 이 말씀에 무너집니다. 오직 너희니라. 무슨 뜻일까요? 그 원래 첫 시작할 때 첫 사랑, 첫 마음 그걸 알거든요. 그걸 알기에 사도 바울은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 모습을 알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를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써서 보내고 또 찾아가고 그리고 찾아가서 설득하고 그래도 안 되니까 눈물의 편지를 써서 보내고 눈물의 편지를 써서 보내도 안 되니까 또 다른 사람을 보내서 또 그들을 설득합니다. 그것이 아니라고. 그런 뜻이 아니라고. 그게 내 마음이 아니라고. 내 뜻이 아니라고. 그러기도 안 되니까 고린도 후서를 다시 기록해서 이게 내 본 마음이야. 이게 내 마음이라고.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포기를 하지 못할까요? 이 고린도 교회를. 뭐가 그렇게 잘나서, 뭐가 좋아서 사랑을 해도 믿어줘도 때로는 상황 때문에 여건 때문에 때로는 포기할 수도 있고 배신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찬송가 304장 불렀습니다. 304장 부르면서 3절 말씀의 가사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문물로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겠네. 그 가사가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그러면서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 사랑 때문이다.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다. 그 하나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포기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 있는 거짓 사도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자기들은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의 인정받은 추천장이 있다는 거예요. 인정받을 수 있는 추천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만이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기들만이 신비한 능력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참 신기하게도 또 그런 사람들은 또 어떤 신비한 능력도 또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보다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 그 사람들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와서 주장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거기 동조하고 또 거기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사도 바울을 더 오해하게 되고 사도 바울을 더 비판하게 되고 더 비난하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해서는 안 된 말까지 합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절대로 사도 바울에게 해서는 안 된 말, 정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말들 너무나 많이 합니다. 그런 말을 직접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리고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 정말 마지막 말은 절대로 하지 마세요. 마지막 말은 절대로 하지 마세요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 마지막 한 말이 사람의 비수를 꼽는 거거든요. 정말 무너지게 하는 거거든요. 어떤 상황, 어떤 어렵고 어떤 힘든 상황이 탈지라도 마지막 말은 절대로 하지 마세요.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내 상황 때문에 내가 힘든 것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나도 모르게 그 마지막 말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욥기서를 읽어본 욥이 정말 마지막 다 무너진 상황 속에서 혹시 자기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을까 싶어서 자기 입술을 치겠다 그랬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그냥 쉽게 표현해서 그렇지 입술을 깨물고 절대로 그 말만큼은 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것만큼은 내가 지키는. 왜냐하면 그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거든요. 받은 은혜가 있거든요. 이것만큼은 어떤 상황에도 놓치지 않으려고 입술을 깨물고 끝까지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있은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도 충분히 할 이야기 있고 할 명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12장에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말만큼은 절대로 하고 싶지 않았는데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만하노라 하면서 2절 말씀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한 사람을 아노니 이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 받은 뜻이었다는 천국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내가 14년 전에 내가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그런 능력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되는데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아요. 내가 한 사람을 아는데 그 사람이 그런 은혜를 받았다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이 말 할 수 있어요.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능력, 받은 치유 역사들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혹시 그것 때문에 내가 교만해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30세에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정말 하나님의 예수님을 직접 만나주시고 그때 이후로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아주 정말 건강하고 정말 대단한 모습으로 그렇게 시작하게 하셔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대단한,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송곳을 찔러도 피가 안 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려고 달려가는 그 열정적인 모습, 대단한 모습. 그런 모습에다가 하나님 능력을 부어주셔서 가지고 대단하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30년 동안 복음을 정말 온전한 모습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면 혹시 더 많이 다닐 수 있고 많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예수님 만난 그 순간부터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완전히 정반대의 사람으로 바뀌어져 버립니다. 외적으로 모습도 기가 막히지만 내적인 건강도 기가 막힙니다. 그것도 돌에 맞아서, 채찍에 맞아서 몸이 만신창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움직이는 병동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더 건강하게, 더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서 직분도 주고 더 은혜 주셔가지고 그 복음을 전하면 훨씬 더 잘할 수 있잖아요. 지난 주간에 그 우리 동기생 중에 한 분, 선교사님이 하나님 부르심 받았습니다. 그 암이 온몸에 다 퍼져가지고 밖으로까지 드러나는 정말 눈뜨고 볼 수 없는 그런 상처들, 모습들. 23년간이나 선교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온몸을 던졌는데 마지막 결론이 그렇게 허망하게, 그렇게 그 암으로 정말 암 중에서 가장 치욕적인 그 모습들을 가지고 마지막 하나님 부르심 받게 한 그런 모습 보면서 많은 동기생들이, 또 많은 선교사, 저희 동기생들, 특별히 선교사들이 참 많습니다. 많은데 그걸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 들죠. 아니, 더 건강해야 되죠. 특별히 선교사님들은 복음의 현장 속에서 더 건강해야 되고, 더 온전해야 되고, 더 누구보다도 더 능력이 많아야 되고, 더 그런 은사가 더 많아야 되고, 더 축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더 복음을 전하는데, 선교사하는데 더 하나님 더 큰 일을 이루지 않겠어요? 그런데 보면 선교사님들 보면 다 약해요. 목회자들 보면 다 약해요. 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건 복음을 온전히 전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혹시 그 은혜 때문에, 그 능력 때문에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고 사람이 나타나게 할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하게 만드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약함을 받아들이기 힘들잖아요. 지난주에 돌아가신 선교사님, 그 아내가, 사모님이 그런 내용을 올렸어요. 동의성방에 올리는데, 우리 선교사님, 우리 남편 그렇게 힘든 가운데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군대 간 아들이 마지막 그 임종의 순간을 지켜보면서 그 남편 된 선교사님이 그 아들에게 그 마지막 말 한마디가 다시 힘을 얻었습니다. 그 마지막 말 한마디가 하나님을 사랑해라. 뭘 하나님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 아들 입장에서는 기가 막히지 않겠어요? 선교사님 아들들이, 자녀들이 뭘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 마지막 그 아들 보면서, 휴가 나온 아들, 아버지 때문에 특별 휴가 받아서 나온 아들에게 너는 하나님을 특별히 더 사랑해라고
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9절 10절 말씀에 이렇게 했잖아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걸 받아들였다는 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런 약함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것, 은혜로 받아들였다는 것, 축복으로 받아들였다는 것,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이런 약함 때문에 복음을 포기하고 고린도 교회를 포기했더라면 고린도 교회가 오늘까지 세워져 있었을까요? 복음이 이렇게 유럽을 향해서 복음이 전해졌을까요? 그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가 과연 이 자리에 있었을까요? 때로는 어려운 환경 때문에 때로는 원망하기도 불평하기도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되냐고. 왜 나만? 라고 이야기할 때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의 마음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만은 힘들지만 그래도 그 은혜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는 사실, 그 약함이 아니라 사실은 오히려 강함입니다. 사도 바울이 약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났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납니다. 우리는 절대로 자존심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아주 자존심만 살아남아 있어, 마지막. 그래서 이 자존심만큼 절대로 놓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존심 때문에,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까지 내려놓는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은 그 내려놓는 순간에 우리에게 약함이 아니라 강한 은혜가, 축복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이 그 약한 가운데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약한 가운데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그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